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또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 헌신에 관련된 것을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그에게 달려가서 화목을 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 속에도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구약 때 예배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 드리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다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로부터 하나님이 얻고 받는 것에 비하면 사실은 그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무엇이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무엇과 비교할 때 과연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순전한 피를, 주님은 우리보다 더 고귀한 땀을, 또 더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요. 우리의 피, 우리의 땀, 예수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만큼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할 때에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구약 때 드렸던 양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거, 피를 갖다 바치고 또 제물을 갖다 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 짧은 1시간 반 혹은 2시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리고 하지만 그 예배의 진정한 핵심을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받으라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얻으시려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거,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 계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생명을,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드리고 참석하는 그것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러면 영적 생활에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주일날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신 그 메시지를 잘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강대상에 서 있는 사람이 또 주일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또 말이 어느라든지 간에 아니면 아주 잘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는 실패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내 앞에 설교자가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참 신자로 꼽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어떠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 뒤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참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못 찾았다면 막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월등하게 중요한 것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그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이곳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지 진정으로 예배 성공한 것,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본문이 있어요.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전까지 하나님께서 누구와 약속을 하는 장면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시므온의 말에 의하면, 원로 감독님의 말에 의하면 이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로, 이제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겠지만 결국에는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란 대한 예언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어떤 약속을 맺은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예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딘가 하면 이 창세기 12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인류하고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뭔가 하면 너에게 복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처음의 약속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복을 주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끼치려 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로 하여금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고, 3절에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얻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복이라는 단어를 자그마치 5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을 시작하기 전부터, 아니 유대교도 시작하기 전부터 처음에 인류와 처음 약속했던 것이 뭐하면 우리에게 지옥이나 우리에게 율법이나 우리에게 어떤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것은 생명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려고 했다. 창세기 전부터, 영세 전부터 영생을 주려고 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좋은 것만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복을 주려 했고, 영생을 주려고 했고, 생명을 주려고 했고, 행복을 주려고 했고, 그런 것들만 충만한 것이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주려고 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려고 했는 건데 그 복이 역시 나에게도 넘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해요.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의 파이프, 복을 훅 불어가는 그 파이프, 빨대 말이에요. 파이프나 빨대나 어떤 통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겠다는 거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실수한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이 복이, 우리는 정말 복을 정말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미련이 많고 답답함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 12장은 구약에 속해 있어요. 구약이 먼저입니까? 신약이 먼저입니까? 구약이 먼저예요? 신약이 먼저예요? 구약이 먼저죠. 구약이 먼저 나왔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이 먼저 왔어요? 예수께서 나중에 오신 복음이 먼저 왔어요? 뭐가 먼저 왔습니까? 율법이 먼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그 이전에 뭘 주냐면 아브라함과의 이 복에 대한 약속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잘 깨달으려면,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을 정말 정밀하고 상세하게 알려면 그 장치로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언제 나오느냐 하면 나중에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이후에 출애굽기에 잠깐 나오고 신명기에 통해서 상세하게 나오는 거죠. 보세요. 십계명도 이 아브라함의 복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조도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해 여기는 11조. 11조도 아브라함의 복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가 전쟁터에서 노략물을 얻습니다. 노략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막 거부가 되죠. 부자가 되는데 길 가다가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이상한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제사장을 만나서 그 아이에게 우리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자기 노략물에,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벌었던 노략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곧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기 이전부터 창세기 12장에부터 이미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11조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11조를 받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11조를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거 아닙니다. 11조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라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보다, 그리고 더 상세하게 나왔던 율법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것이 역시 또 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잘못된 신앙생활이 없는 것이고, 그런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예배당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간구하고 정말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이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복을 받았어요. 자,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복을 내 안에 가두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도라고 말을 하면 가장 쉽게는 이제 예를 들면 영상으로 전도를 보여준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전도가 뭐예요? 라고 아이들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영상을 찍어서 보여준다 할 때 우리가 흔히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은 여기 앞에 스타벅스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거, 예수 내 구주를 나눠주는 그거,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전도예요. 그것 이외에 더 정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도는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만 전도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것이 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는 신약 305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05쪽에 있어요. 옆 사람이 못 찾았으면 잘 찾아주세요, 여러분. 자, 신약 305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신자만 아니라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약속도 그 이방인들이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있는 그 이는이라 할 때 그 이 있잖아요. 무엇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인지 라는 것을 잘 찾아보면 13절에 있어요. 근데 그 13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지 성령의 약속을 세상 사람들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창세기 인류와 사람과 처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왔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만 복을 받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곧 우리가 알겠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할 때 잘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 다 내팽개치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1:1 관계 있잖아요. 나만 하나님 앞에 11조 잘 드리고, 나만 하나님 앞에 물질 잘 드리고, 나만 예배에 성공하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그것은요,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걸 만약에 진짜로 복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만 복이 쏟아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만 복이 쏟아지기를 원하죠.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나만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심지어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그 소원을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또 다시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란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도할 때에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그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것이 전도인 겁니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이 사람도 받게 하는 게 전도인 겁니다. 또 예배도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또 뭐가 중요한가 하면 내가 받은 말씀을 갖고 이 받은 복을 또 이웃에게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지만 말씀이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 옆 사람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바로 옆 사람에게 전해주고 옆 사람에게 끼쳐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사님 통해서 구역 보고서 이렇게 내잖아요. 구역 보고서, 또 이제 목양사들이 예배한 그 구역 예배 목양 모임을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그거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저와 1:1 관계로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메시지가 이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이 사람에게도 전파되어 져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통일성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서 온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은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이 사람은 광고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광고를 듣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엇박자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동부예배당이 또 우리 성락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끝에서 굉장히 역시 크게 엇박자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 모임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구역 모임을 하면서 공과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공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주일 메시지, 주일 오전에 주어지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거는 서울성락교회 10만 명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되고, 그 10만 명이 한 기도를 갖고 한 마음을 갖고 집중할 때 정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큰 능력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았다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일 메시지를 못 들었다, 주일 메시지에 은혜 받지 못했다 하면 그것으로 낭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 목양사에게, 아니 목양사에게 먼저 물어보고, 목양사가 잘 모르면 선교 목양사에 물어보고, 선교 목양사가 모르면 전도사 물어보고, 다시 목사님에게 다시 물어봐서라도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며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이며 한 주간을 이끌어가는 우리 서울성락교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강대상에서 뿌려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또 여러분 구역에게도 흘러가고, 여러분 구역에게만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환경과 내 가정에도 흘러가고,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에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끼쳐주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전단지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저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열심히 움직이면서 전단지 나눠주고 마음이 열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전해주는 것이 이제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만났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김기열 씨라는 사람인데요, 반노숙자예요. 완전 노숙자는 아닌 것 같고 반노숙자인데, 그 뚝방길에서 조그만 텐트를 펴서, 모기장 같은 텐트를 피고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내 구주를 그냥 두고 왔습니다. 살펴보니 깨어있으면은, 눈이라도 떠 있으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고 있길래 이제 전단지를 주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갑자기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아저씨라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그냥 아저씨 하면 되겠는데 아저씨! 막 저를 쫓아내듯이 그렇게 부르니까 가서 예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는데, 이제 말을 하는 중에 제가 느낀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제 뭐 먹을 것도 간혹 주나 봐요. 그러면서 앞에 그 텐트 앞에를 보니 참이슬 하나랑, 참이슬 뭔지 알죠? 네. 소주인지 어떻게 아세요? 참이슬 하나랑 먹다 남은 컵라면이랑 그리고 과자 몇 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할머니가 주고 간, 어저께인가 할머니가 주고 간 거라 그래요. 근데 자기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말을 걸어준 사람은 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집은 계양구, 인천 계양구에 사는데 딸 하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빚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가지고 도망 다니는 신세라 그래요.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제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 내 구주 하나 딱 주면서 노숙자와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전도해 와봐야 언제 봉사하고 언제 일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성락인들은 그런 노숙자에게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 배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일부러 길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일꾼 삼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해서 포기하겠지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누가 헐벗고 굶주릴 때에 주께 나에게 먹을 것을 줬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25장의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31절에서부터 46절에 이르기까지 자그마치 15절에 이르기만큼 긴 구절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부자를 두려워해서 부자를 잘 섬기는 것보다 가난하고 병든 자, 약한 자를 두려워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범접하기 힘든 사람을 주님은 누가 그들과 가까이에서 누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가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냐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 라면 하나와 참이슬 갖다 주는 할머니도 잘한 겁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왜냐? 그 노숙자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배고프죠. 마음 상하고 우울하고 답답하니 술 한잔 먹고 싶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잘 살펴서 어떤 할머니가 술 한잔하고 참이슬하고 라면 갖다 줬어요. 그것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근데 김기열 씨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말동무 없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가 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를 찾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빚쟁이만 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남자인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갑자기 해코지를 하거나 또 냄새나는 그에게 누가 다가가겠습니까? 그래서 자란 우리의 환경과 배경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는 뭔가 하면 이미 다 갖추어진 자에게, 이미 다 돈이 많은 자에게, 이미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 자에게, 세상에 어떠한 아쉬움도 없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방인이면 누구나에게.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께 나쁜 말을 하고 예수를 핍박하겠지만, 여러분, 가진 자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할 만한 그런 마음조차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햇반을 어디서 구해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잠깐 저기 가서 뭐라더라요? 김치 사올래나? 이렇게 얻으러 갔다고 해요. 근데 그 잠깐 그 사이에 누가 와가지고 자기 햇반을 누가 먹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빼들고 싶었는데, 야,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기 옆에서 팔짱 끼고 그냥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뭐죠? 또 다른 과자도 가져가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 그겁니다.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도 있네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해주면서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서 더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8복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은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 돈이 갑자기 쏟아지는 거, 아니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갑자기 부자 되는 거. 그래서 좀 누려볼 거 누려보고 좀 돈도 좀 많이 이렇게 흥청망청 한번 써보고, 그리고 좀 남으면은 교회 갔다 헌신도 하고, 이런 것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눈에는요,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뭐라 그랬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다. 그런 말을 했고, 누가복음에는 그 팔복을 사복으로 나눈 4개의 복으로 다시 쭉 짜갈렸는데, 나눴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평소의 복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는 그 복은 세상에서 온 복이에요. 세상에서 온 복을 갖고 이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도,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요, 1년에 1억씩 헌신하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가 가장 많이 헌신했느냐? 과부의 두렙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한 20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한 6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돈도 안 될 겁니다. 6만 원 정도 될까요? 그 돈을 주님은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가장 큰 돈, 가장 많이 헌신한 돈,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누구냐? 과부가 낸 그 두렙돈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눈에는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 무엇이냐? 내가 나가서 단순히 전단지 나눠준 그것은요, 그냥 보여지는 그냥 보여진 우리 눈에는 전단지 하나 나눠주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뭐랄까요, 광고지 하나 나눠주는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단지를 나누어 주면서 어떤 사람은 딱 보는 게 뭐예요? 예수 내 구주. 아니에요. 저 교회 안 다닐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마음속에 찔림이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에는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이고, 어제도 누가 나한테 전도하던데 예수 뭐야? 이런 말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잠잠히 기도하는데 저는 친구와 싸웠어요. 엄청나게 친구와 싸웠습니다. 왜? 집안 자체가 큰 산소가 있는 유교 집안이라, 장손이거든요. 그런 집안이라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싸우고, 또 경주에 갔을 때도 길가에서 저에게 전도하는 사람과 차를 막 보내면서까지 제가 그 사람과 막 싸웠는데, 그 싸우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음에 찔림이 되고,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들이 오히려 공격했는데 그 미안한 마음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내가 예수께 다가가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요, 전단지 나눠준 그것으로 한 사람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길게 걸립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알게 모르게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단지 나누어 주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전도인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전도인데, 이제는 21세기를 달리는 우리는 전도를 좀 더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당신이 왕이 되고, 유대인의 왕이 되고, 이슬람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온 나라를 다스릴 때가 이때입니까? 왜?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죽은 자도 막 살리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울 게 없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기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약속한 게 뭔데요? 성령.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복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 받고 생명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또 다른 복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예수의 참 증인이다 하는 그것도 진짜로 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전도가 뭐지? 내일도 제가 다시 저녁에도 말씀을 전할게요. 정말로 전도가 뭐지? 정말로 예수의 증인 되는 게 뭐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된다고 했는데 그 증인 된다는 게 뭐지? 왜 증인 되어야 되지? 이것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신 유일한 마지막 소원이 뭔가 하면 예수의 증인 되는 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예수를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단지 나누어 주는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날씨가 추워서 우리 다 들어왔거든요. 뭐가 전도이냐? 어떻게 하는 게 전도이냐? 뭐가 증인이지?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목사님이 말씀을 계속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죽일 만큼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게 할 만큼 정말로 예수의 증인되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단지 보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단지 보고 받아들인 효과를 높이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저 먼 곳으로 주의 복음을 모르는 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들어보지 못했던 곳으로 가면 여러분 이적이 막 나타나고요.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더 쉽고요. 지금보다 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문화에 찌들어 있어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자들, 세상의 권세와 마귀와 그 악한 것들이 이미 우리들을 이미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우리가 전단지 하나 나눠주는 것으로 과연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거에는요 이미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당신이 예수 믿음 병 고침을 받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음 집안의 문제가 풀립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데려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 막 데려왔습니다. 그때 정말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었고 가세가 기울었다가 완전히 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사람들 자체부터가 우리의 그런 전도 방법, 우리의 그런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신뢰를 갖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전해봐야 그들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나타내는 증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제 시간을 가지고 식사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는 은혜 받았는데 다른 성도에게 지나가는 말로 잔소리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받던 모든 말씀을 까먹게 되고 그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이 모임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설교 잘 들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잔소리 한 마리 탁 들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손해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게 있어서 막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려 해야 되는데 그것이 끼치는 것이 가로막는 큰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성도끼리 정말로 화목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예물을 드리러 갔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갔는데 혹시 기도하다가 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은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예물을 내려놓고 예물 드리지 마라.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형제와 화목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되어가는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속는 예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목장의 그 영혼, 내 목장의 그 집사님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걸까? 하나님 잘 만나고 있는 걸까? 나만 예배 잘 드리면 잘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린 지른 거고 망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 형제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헌금 팍 드리고 안수도 끝나기 전에 팍 돌아가는 거, 그거는요 실패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돈 냈던 5만 원만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않는 돈만 쌓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5만 원이지만 저 땅에서는 여러분 제로입니다. 과부의 두렵돈 몇만 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부자들의 보기에는 그 돈도 아니죠. 별 볼 일 없는 껌값일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부자들 낸 돈보다 더 큰 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 때 미리 와가지고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 형제가 생각나고 우리 집사가 생각나고 우리 구역원의 식구가 생각나고 옛날에 전도했던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꼭 그 사람 찾아뵈야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전해줘야지. 우리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이 이것이구나 잘 해주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부예배당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 말씀이 뭐냐? 내 증인이 되는 것인데,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참된 전도자가 되는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 우선은 밖에 나가서 전도해서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것보다, 제가 그 김기열 노숙자 한 명 변화시키려면 얼마 변하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선교 목양사를 만들려면 5년이 필요할 겁니다. 3년이 필요할 겁니다. 아니 1년은 필요할 겁니다. 그 전에 이 예배당에 지금 잘 와 있는,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물어보고, 아니면은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식구들, 이들을 잘 챙겨주는 것이 최고의 전도인 겁니다. 최고의 전도인 거예요. 그리고 더한 전도가 뭐냐?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을 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 전도해요. 유대인들만 똘똘 뭉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습니다. 이방인을 뭐라고 여긴 줄 아십니까? 이방인을 지렁이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겨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뉴욕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저는 어학연수 하다가 유대인을 만났는데 우리를 별로 저 때만도 못한 사람으로 쳐다봅니다. 정말로 그래요. 한번 여러분 자녀들 외국 가서 한번 유대인 만나게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들은요, 누구만 아느냐? 자기들만 아나요. 유대인들 실수했어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리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뭉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끼리만 전도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회당에 잘 모이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모여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즐겁게 지냅니다. 하나님은 몰라도 유대인은 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잊어버려도 유대인들끼리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발달된 게 뭔가 하면 가정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요. 회당에 모였을 때 서로 함께 되는 이런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문화가 발달되니 무엇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몽학 선생님처럼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던 그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 어떤 지혜들, 전략들, 공식들, 아니면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적재산권, 특허 이런 것들을 물려줌으로써 유대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실제로 전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의 복된 말씀을 잘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030년, 2050년 성락교회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야, 너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 읽어, 새벽기도 가, 주일 예배 가, 안 가? 너 용돈 안 줄 거야, 핸드폰 끊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억지로 교회 가거나 주보만 달랑 들고 와서 예배 드렸다 하겠지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절대 주의 복음 아이들에게 전파된 거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느냐?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절대로 애들 혼내면 안 됩니다. 애들과 친해져야 돼요. 같이 놀아주고요, 같이 즐겁게 지내고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와 나와 한 몸이 되고, 아이와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잘 전해주는 거예요. 야, 아빠가 이렇게 전도한다, 아빠가 이렇게 기도한다, 아빠가 이렇게 새벽 기도한다, 아빠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 내버려 두고 이제 사거리로만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내가 잘 예배 드리고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손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의 증인이 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인데, 먼저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내 부인에게, 내 남편에게 친절한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관계를 잘 맺고, 절대 남편 기분 나쁘지 않게, 불신자 가족에도요, 남편을 끝까지 인내해 주세요. 참으면은 반드시 전도의 기회가 옵니다. 자, 설교를 하다 보면 계속 연이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불신자 가족이 있고요, 전도하는 대상이 불신자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돼요. 왜?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옵니다. 어느 순간 병이 오거나, 어느 순간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이 세상 자체가 음부의 세계라, 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죄가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요즘 정신적인 문제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그때 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평소에 내 이웃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평소에 내 이웃에게 전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인의 표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우기만 했어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두부 한 모도 안 갖다 주고 그냥 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한 번도 전단지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좋은 역사를 베풀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 예수 모른다 하면서 그냥 못된 말만 하고 눈 감아버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 생깁니다. 이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란 것이 뭔가 하면 전단지 나눠주는 것도 전도고요, 그 사람에게 평소에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덕담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가정을 챙겨주고 또 그들이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직장에 있는 여러분 남편들 스타벅스 앞에 가서 전단지 나눠줄 수 없어요. 언제 그들이 전단지 나눠줍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9시 오는데 언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전도는 무엇이냐?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회식 자리에 가지 않고 대신에 평소에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남들보다 더 일찍 회사 가고 남들보다 더 열심으로 일하고 남들이 90%의 성과를 낼 때 나는 150%의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좋은 영향을 미쳐야지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눈여겨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도 나에게 한 번도 전도하지 않네? 나에게 한 번도 좋은 일 하지 않네? 그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아닌 겁니다. 주일날 와서 헌금을 1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의 눈에는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는 줄 아세요? 구약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부를 보시고요, 거지를 보시고요, 과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저들을 도와줄까? 누가 저들을 도와줄까? 누가 저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이 흘러갈 때까지 누가 저들을 바라볼까? 하는 그것으로 충만해 있는데 우리는 그들 냄새난다 하여서 돌아보지 않고 연약한 자리에서 저 사람이 언제 주의 일꾼 될까? 저 사람이 아파트도 없는데 헌신해봐야 겨우 뭐 10,000원밖에 헌신하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보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성도 가운데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 그들을 잘 돌봐야 되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있지 못한 사람, 그들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돌아보아주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보고 절대로 싸우지 말고 내가 좀 손해보면 뭐가 손해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내가 하나 잃어버린들, 내가 하나 포기해버린들, 내 시간 낭비하고 내 물질 소개해버린들 무엇이 아깝습니까? 주님이 다 포기하셨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창세기에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김기열 씨에게 그랬어요. 김기열 그 노숙자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추울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려울 때 당신을 때리고 당신에게 돈을 청구하는 사람이 당신을 쫓아갈 때, 정말 두려울 때,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육체는 모르겠지만, 육체는 참 바닥에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겨우 깡소주 하나 먹으면서 견뎌내지만 내 영혼만큼은 예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 말을 하세요. 그 말을 하세요. 그 말을 꼭 하세요. 그 고백을 하세요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더 주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그런 최순실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부나 고아나 연약한 자, 우리 예배당 가운데에도 또 우리 가정 가운데도 정말 주의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가서 그 사랑을 마음껏 펼쳐주고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내 나를 따귀를 때릴지라도 한 대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까지 주의 복음이 정말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참된 전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니 복을 받자. 내 영혼아 복을 받자. 복을 받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복을 받자. 내 영혼아 복을 받자. 내 영혼아 복을 받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받은 복을 나누어 주자. 받은 복을 나누어 주자. 받은 복을 나누어 주자.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복을 나누어 주자. 받은 복을 나누어 주자. 받은 복을 나누어 주자. 예수여 한번 하시고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